양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온치 않네. 천상문을 향하여 멸류관의 동로로 달려가 달려가 비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 안에 비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자리를 좀 잘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리가 좀 세 분 앉으신 분 계시면 이렇게 좀 한쪽을 좀 비워주시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오실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미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또 더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많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방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변화를 받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본문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5,000명이 먹고 12광줄의 이제 바구니에 남은 이 기적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이제 동일하게 기록된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가지 이제
자주 이제 그 본문 말씀으로 해서 설교가 많이 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예수님과 이 빌립의 어떤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성인의 수만 5천 명이죠. 저녁 이제 먹을 시간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 산 이게 넓은 이제 민가가 없는 가게 없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죠. 먹을 것이 없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빌립에게 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빌립에게는 상당히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5천 명, 성인만 5천 명이니까요. 엄청난 수가 모여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는가? 우리 얼마 이제 7월 이제 말부터 수양회가 있잖아요. 한 10,000명 정도 한 차수에 모이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한 10,000명이 되는 수가 거기에 뭐 쌀도 없고 뭐 식당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먹을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걸 어디서 먹겠냐,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도 이제 빌립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먹게 하겠는가라는 그 질문은 곧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의 어떤 문제를 물은 거고요. 문제 해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선택해야 할 때도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어떤 핍박,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이 교제 생활하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선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 문제랄지, 뭐 어떤 결혼 문제, 이런 뭐 이사 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답도 있고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답이라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문제의 답,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문제만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뭐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10년, 20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제3자가 쉽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선택을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답은 있다. 우리가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뭐 상담도 때로는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문제가 어렵지만 사실 공식만 알면 쉽다고 그러잖아요. 공식을 모르니까 상당히 이제 공식을 모르고는 사실 풀기가 상당히 어렵죠. 기본적인 공식을 알면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 쉽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리죠. 답을 알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공식이라는 것은 그 과정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과정을 딱 이제 뭐 좀 단축을 해서 공식에 대입만 하면 그 문제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제 문제의 답을 찾거나 어떤 선택,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적용되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런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좀 더 쉽게 어떤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좀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 뭐 학교에서 문제아처럼 문제아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 내게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왜 하필 빌립에게 물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굳이 빌립에게 이것을 물었을까? 여기 보면 빌립을 6절 끝부분에 보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근데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즉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던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 빌립은 이 지역의 벳세대 출신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런 뭐 내용 어떤 질이나 이런 것도 잘 알 것이고, 대충 세어 보니까 이제 이래 해보니까 상당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설령 돈이 있어도 문제고, 왜 일시에 그 많은 그 음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요한복음 6장 여기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동자 8개월 정도의 급여입니다. 이게 뭐 설령 이제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어디 사냐 이거죠. 근데 이상은 이제 빌립은 돈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세상에서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을 지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빌립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빌립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답은 됐다고 볼 수 있죠.
주변 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죠.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좀 가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몰랐다. 영적으로 조금은 둔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던 것 같아요. 뭔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만 보고 빌립은 생각을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빌립은 이 문제가요. 이 5천 명 성인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의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저 육신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떤 유형의 시험이 올까? 어려운 문제가 올까요? 쉬운 문제가 올까요? 어떠세요? 쉬운 문제는 쉽게 답을 내리겠죠.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성적이 오르냐 오르지 않느냐 틀리냐 안 틀리냐의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면 성적이 높다 그러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수학이 어려워요. 학생들 수포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라나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상 틀리지 않습니까?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자기가 항상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항상 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문제가 되는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었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왜 하필 빌립일까? 빌립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아셨을 겁니다. 당연히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할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도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걸리는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문제, 자존심 문제, 명예 문제, 분노 문제, 성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주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재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건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자존심이 발목이 잡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운지. 재물이에요? 아니면 자존심? 자존심이 조금만 이제 누구한테 자존심을 상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다 잘하는데 이 성격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하다가도 그 시험이 딱 오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막 어떤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이 없을 때는 잘해요. 그러다 이제 핍박이 한번 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게 사실 믿음인데요. 나는 항상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걸려. 봉사시키는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봉사하는 거 즐겁게 해요. 어떤 시간에 어떤 봉사를 시켜도 예 하고 이제 오시는 형제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정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반대일 수 있죠. 어떤 분에게는 봉사가 제일 싫어. 그래가지고 봉사시키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옵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떡을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늘 신앙생활 중에서 성장하지 못하고요, 반복적으로 흘리는 문제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갑자기 가족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참참해집니다. 교제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고 말씀 전하는 거 아예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5절을 다시 보시죠.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히브리어는 이제 포덴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이게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동일한 어떤 비슷한 상황에 이제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잖아요. 너 이거 어떡할래 지금? 핍박이 있어. 너 어떡할 거야? 어떤 진로 문제가 있어요. 너 어떡할 거냐? 이게 사실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서 어쨌든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 안에 선택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원칙에 적용을 시켜보면 좀 더 쉽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느냐? 방법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할 거냐? 누구의 방법? 빌립은 사람의 방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만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사람의 방식대로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알고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아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식만 고집해 본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 결정돼 있고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고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방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똑같은 형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냐?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 고집해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은혜와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방법들, 그런 축복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했죠. 그렇죠. 그 많은 수가 그 산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결정을 안 해주셨다면 빌립은 이제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이제 그만 이제 산에서 내려가도록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님에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지나치게 내 방식, 내 생각대로만 뭔가 고집하고 결정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 왜? 사람의 방식만 고집했다면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래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11장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나님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자,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 어떡할 거야 이제? 질문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네 씨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결국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삭 편에 아브라함 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하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약속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삭을 바쳐 드려버리면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못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삭 잡아 바치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냐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고 바치라는 명령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었죠? 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죠? 18절 거기 18절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네 자손이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국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 대신 제물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 방법을 당장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해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 원칙이 방법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방법을 할 거냐.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사람의 방법, 내 방법대로만 고집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내 방식대로만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방법대로 계속하면 그 시험은 끊임없이 온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버리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거죠. 쉽다. 한 문제를 몰랐어요. 수학 문제를. 공식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 나와봐요. 맞을 수 있잖아요.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약점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시험 받는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요,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쳤어요. 주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을 항상 선택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문제에서는 순서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순서. 무엇을 먼저 할 거냐. 구원받은 자들은 대부분 주님을 섬기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원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어요.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있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는 문제도 있고 교제 참여하고 싶어요. 교제 참여하고 싶어서 오늘 오셨죠, 그죠? 근데 지금 뭐 파악은 안 되지만 참여하고는 싶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화 한 통 받고 지금 어디 골프장으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일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충돌이 생길 때,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이 충돌이 될 때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순서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계속 그 문제는 생겨납니다. 이번 주에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
전날부터 막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부푼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살면서 괴로우니까요. 야,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정말 이제 잘해야 되겠다. 더 큰 마음 먹었어요. 근데 더 큰 데서 전화가 왔어. 이러면 또 끌려가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게 난해해집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우선순서, 순위죠.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8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뭘 교훈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교제 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받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자꾸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부터 하고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저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갑자기 이 자리에서 이 말하는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아버지 모시는 거 섬기는 거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좀 바쁜데요. 사업하고 있는데요. 애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이거 좀 하고 이거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도요. 나이 들어서 못해요. 힘이 없어 못한다니까요. 다 맞춰봐요. 세상 일 다 맞추거나 뭐 언제 하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자기는 안 늙어요? 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부친을 장사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다. 사실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유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뭔가 염려하는 문제들,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우선순위에서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할 거냐. 마태복음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장 33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가 먼저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따르겠느냐? 이 문제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뭐가?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면 항상 하나님은 후순위가 됩니다. 재물 버는 일에 더 급급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 계속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겨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밑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셔요.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아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세상 일이 먼저가 될까? 염려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반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주님 일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주님 편에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야, 돈이 있어야 하더라 하면서 돈 벌러 가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얻는 그 이유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돈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지 그건 결과로 나중에 나타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버는 것인지는 주님도 아시고 결과가 결국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그 질문 앞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만 선택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일날 교제 나가는 문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저 과거를 하나 고백을 해본다면, 제가 구원받고 한 1년 학생 이제 대학 그 생활 때요, 1년이 좀 안 됐나요? 아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거든요. 농사를 짓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제를 나가야 되는데 왠지 그냥 가고는 싶었는데 뭔가 집에도 가고 싶고 교제도 가고 싶다가 이번에 가서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하자 해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가서 농사일 좀 거들고 주일날 돌아오면 되겠지 하고 이제 갔어요. 어때요? 효자죠? 네? 어머니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한편 마음에서는 내가 교제에 나가서 뭔가 가고는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시간에 좀 친구들도 만나고 뭐 이런 생각이 다 겹쳐져서 갔어요. 근데 갔다 오는데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빠지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갔다 오후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 막 이제 그때 청년의 때인데요. 형제자매들이 뭐 아이고 고생했네, 여러 가지 막 챙겨주잖아요. 구원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나고 이제. 근데 마음은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절대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금요일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또 올래? 그러시더라고. 이제 내가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안 가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되게 부르시니까 어떤 농사일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좀 해줄 수 있니? 그러길래 이제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런 문제가 함부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구나. 예? 그때는 그래도 정중히 제가 거절하고요. 평일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주일 참석하고 평일날 이제 뭐 휴강 있는 그 강의 없는 날 가서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생활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을 때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주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문제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어떤 작은 일이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점심때 중화요리집 가서도 고민되죠.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을 먹을 건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큰 문제까지 결정해 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고려할 문제는 순서의 문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할 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중요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야 돼요. 오늘도 암송도 하셨던 내용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더 덜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세상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굳이 제가 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과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너 세상 일하는 게 가치 없는 거냐? 혹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부모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좀 그보다 덜 중요한 것만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분별력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게 맞잖아요. 금이 있고 은이 있어요.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오늘 굴에 갔더니요, 막 은이 잔뜩 있어요. 보따리에 잔뜩 싸가지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금이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은 다 버리고 금 짊어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금 있네? 이미 다 준비했는데 그냥 가지 뭐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귀찮게 뭐 이게 내가 이거 언니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음만 치고 갈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한 달 내에 그 굴 속에서요 은을 캐가지고 보따리에 챙겼다 하더라도 나오다가 금 있으면 은 버리고요 금을 짊어지고 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거니까. 그게 우리도 구원받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중요도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입니다.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들이 비교적 조금 덜 중요한 것들만 집착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다. 마태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있는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시는 버렸도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의, 그 다음에 인, 자비, 신 이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덜 중요한 것, 박하와 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 11조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라는 것이 땅의 소산물의 식물을 가지고 대부분 11조를 드렸는데 율법에도 없는 그런 작은 것까지 유대인들은 11조를 드릴 것을 정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시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걸 원했잖아요.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11조 문제만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24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포도주 담그면요 그런 벌레들이 끼잖아요. 하루살이 같은 거.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가서 먹을 때 그들은 반드시 부정한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에 맞춰서 그들은 이 채 다 걸러가지고요 이 모기 한 마리도 이렇게 벌레 한 마리 안 들어가게 해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은 걸러낼 줄 알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대를 삼킬 정도로 이걸 어기고 살았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덜 중요한 게 뭘까요? 구별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야 형제 자매를 내가 올바로 고쳐야 돼. 막 내가 지적 안 하면 절대 저 형제는 안 바뀌어. 저 자매는 절대 안 바뀔 거야. 막 지적을 했어요. 그거하고
사랑한다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 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예? 정죄의 사랑, 정죄하는 거 있죠? 정죄하는 거. 그거하고 사랑으로서 감싸고 기도하는 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더 중요한 걸 놓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너무 싫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바뀌어? 부부간에도 못 바꾸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 못 바꾸잖아요. 평생 살아도 자기 남편 굳이 못 꺾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자신이 뭐 그런 걸 막 판단을 정죄해서 막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에이, 내가 차라리 나오면 죄지니까 차라리 안 나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겁니다. 옛말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솥불 하나 고친다고 소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솥불이 중요해요? 소가 더 중요해요? 솥불 삐뚤어져서 고치다가요, 치다가 소가 죽었어. 이거 어떨 거냐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죠? 부족하니까 사실 구원 받았어요. 힘드니까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하나님 찾은 거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어디 있어요? 어딘가 모여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는 정말 뭐 어찌 보면 성격적으로 모난할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사실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 계시고 천국 쪽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교회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뭐 지금 이제 좀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음식을 뭐 저녁 내려가서 좀 이따 점심 드실 때 조금 자리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자리 좀 맞지 말아기도 자꾸 자리를 맞잖아요. 그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꼭 문제 삼아가지고 막 이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뭐 그것을 하자는 건 근데
이제 계속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고쳐지면 좋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제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좀 더 교회가 더 사람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분별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염려했다. 자기가 받는 고통, 고난보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1장 28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받는 고통보다도 교회를 더 염려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비난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면요, 시험 받지 않습니다.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시험은 반복적으로 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지 못하면, 우선순위 올바른 걸 정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반복해서 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험 볼 때마다 틀린다. 어떤 문제를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묘하게도요, 시험 볼 때마다 그 문제 나오고 그 문제 틀려서 불합격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 틀렸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런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 찾아서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잘 맞았던 문제 굳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 받을 때 자주 걸리는 문제가 있다. 걸림이 되고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을 통과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을 할 때 방법, 순서, 중요도를 잘 고려해야 된다. 그리하면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산수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빌릴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차라리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겠죠. 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쨌든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는 믿음. 결과는 13절이죠.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그러면 12바구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되고도 풍족하게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우선 뭐 다른 거 무시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떡을 갑자기 주신 게 아니잖아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9절에 보면 안드레의 행위가 있었죠. 한 사람 분량의 떡을 찾았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들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분량을 떡을 찾아서 주님께 드렸다. 이것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한 사람을 떡을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 우리도 안드레가 떡을 찾은 것처럼 최소한 우리 편에 세 아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의미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또 교제하고 모임, 구역 모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기본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출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5병 이하의 떡을 그 5병 이하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마지막 이제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 마지막 날 돌았잖아요. 7바퀴를.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다 합쳐져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무너지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 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맞추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씻으라.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가서 씻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 계세요?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교제 생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자는 거죠. 여기 보면 이미 딱 정하신 분들이 있어. 나는 주일만 나갈 거야.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그래도 수요일까지는 가. 아직은 나 구역 모임 안 가.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한번 참여를 했다 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커지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가족들 전도를 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당사자보다는 막 구역 임원들이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누구 부모든 누구 남편이든 뭐 누구 가족들 전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당사자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아. 오히려 그 임원들이 더 그러면서도 야, 뭐 저것도 필요하다. 임원들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에 너무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청작 당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여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들어줄 건데 이제 그런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할 사람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물으시는 거거든요. 남편, 가족, 전도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게 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함께 천국 가야지 않겠어요? 맡겨놓으시고요. 물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매일매일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자기 고민하고 있죠. 그냥 빨리 남편이 순한 양처럼 바뀌어서 빨리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순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고민하죠? 주님은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태로 기도만 해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을 찾아보시죠.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셨어요. 물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묻고 계셔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전도에 있어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죠. 헌신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아이가 먹어야 할 음식이었어요. 자, 어린아이 갖고 있어서 물고기 뭐 엄청 큰 막 뭐 대구 같은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작은 거, 애가 뭐 5마리 있어야 한 끼 식량이라면 크기 작은 것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가져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한 끼 분량의 식량을 다 드린 거죠? 희생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걸 드리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전부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적은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전부를 드린 것이 더 중요했다. 물고기 하나만 드릴 수도 있었죠. 그죠?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니까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한 마리만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이죠. 두렙돈 넣은 그 과부를 칭찬했던 이유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를 드렸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얼마가 남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가 더 많은 걸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부를 드렸고요. 나는 아직도 남은 게 많다. 누가 더 희생한 거냐? 총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를 드리는 거다. 결국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아는 척도가 된다. 이건.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정말 전부를 드렸지만 부자에 비해서 정말 적은 액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자가 형제자매를, 가난한 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행위를 보고요,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재물뿐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형제님들 귀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1시간 봉사할 수도 있어요. 1시간밖에 안 했다 이거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분에게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물리적인 시간만 계산해서 적게 드렸다, 왜 이렇게 봉사 안 하냐 지나치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람도 있고 건강을 더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람도 있고 재물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위치에서 각자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이제 주님, 우리 입장은 그래요. 우리 서로가 판단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고, 자, 주님이 보실 때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주님은 많이 드렸냐 이 문제보다는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게 남는 거 드리는 건 적선되는 거잖아요. 하는 자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책자에 그런 게 나와요. 어느 농부가요, 소를 키웠는데 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어요. 한 번에. 송아지 이제 낳았는데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부부간에 이제 서로 약속하기를, 저 소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자 마음을 먹고 소를 키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소가 죽었다고. 참 이게 이 선택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2마리 송아지 중에서 2마리 살았을 때 기꺼이 드리려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1마리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그 올바른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을 반드시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그런 시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3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게 희생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희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는 거,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다. 남는 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이걸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것이 희생이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반복적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한번 틀렸던 문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고요. 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틀렸던 문제로 반복적으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안 하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작은 아이가 그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떡이 한 끼 식량이,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 식량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작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안 넣는 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일할 줄 몰라요. 아예 안 해요. 저 시간 별로 없어요. 아예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시간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질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왜 먼저 나를 구원했을까? 나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가정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팡이, 모세에게 붙잡힌 지팡이, 삼손에게 붙잡혔던 나귀 턱뼈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잡혀야 된다.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명령하셨죠. 사람들에게도 앉으라. 앉았어요. 물론 여기 기록은 없지만요, 앉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예,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소년이 많은 사람을 먹인 것처럼 교회 출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말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배불리 먹고 있어요. 그 열매를 먹는 겁니다. 누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내게 가진 것을 드릴 것이냐?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냐? 혹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풍족해집니다. 우리 자꾸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왜 사랑이 없냐?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큰 그 어떤 헌신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 아이, 작은 아이죠? 그 어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옳아도 희생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드린 소년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각도로 교훈을 주셔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초점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두 번째 문제는 순서의 문제다. 어느 것을 먼저 할 거냐. 주님의 일을 먼저 할 거냐 세상 일을 먼저 할 거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요. 너무 막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 그거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문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원칙을 갖고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어떤 선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고려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서 많은 능력으로서 나타내 줄 겁니다.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이자. 오병이어 드렸던 소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어느 곳에서 쓰레기 하나 주우면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작은 일일 것 같지만 모든 분들이 편해져요. 누군가는 먼저 와서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와서 주차 안내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요. 더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능력 나타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교제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방법이냐 또 사람의 방법인지 또 순서의 문제 그리고 중요도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